어제도 피곤한 몸 힘을 주셨다가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비록 추운 날씨지만 주님께서 이 전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애굽의 200만 명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은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양만 친 모세는 이 무기력과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갈 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습니다. 이미 3장에서 이전 장 3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라 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한 바로 창조자이며 능력과 또 신실하며 영원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할 말들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모세가 3번부터 5번째까지의 거절에 하나님은 모두 대답하시면서 이제는 보내십니다. 이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삶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다 되어서가 아니라 순종할 때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신앙도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집트로 가라는 말씀에 이 모세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를 당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해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만으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모세는 시작하기도 전에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로 히브리인들에게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가, 다시 그곳에 가기가 이미 40년이란 많은 세월이 지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말대로 될 때의 의심과 불신들을 앞에서 이렇게 3가지 증표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3가지 증표는 이집트풍의 마술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아마 아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마술이 아니라 실제적인 속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인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면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새로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 가지고 있었던 보통 낡은 지팡이였습니다. 늘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20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의 40년의 일상 가운데 함께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과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뭔가 새로운 것을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손에 있던 것, 늘 일상을 주셔서 생활했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은 그저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상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에게는 본인이 이때까지 사용하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속임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지팡이와 뱀, 이 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는가?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지팡이는 왕의 권력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수호신인 이 코브라 여신, 이 모세가 이 뱀을 피한 것도 늘 광야에서 뱀을 자주 보기 때문에 독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피했다는 것은 독사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도 보면 이 왕이 쓰던 왕관에 이 수호신을 상징하는 이 코브라 모형을 두고 이 코브라 모형을 이 머리에 새기고 또 여러 가지 기둥 같은 데 새기게 됩니다. 이 왕을 대적하면은 죽음에 대한 경고가 되게 됩니다.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변한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뱀을 잡는 땅꾼들은 절대로 뱀의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리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꼬리를 잡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믿고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징표의 중요성, 이것은 이집트에서 왕의 권세를 상징했던 이 지팡이와 또 이 뱀이 모세의 통제 아래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국 이 왕의 권위와 능력을 이 모세가 넘어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나병이 손에 생겼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가슴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니까 나병이 생깁니다. 가슴은 마음을 뜻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 감각이 잊어버렸다. 이 나병은 감각을 잊어버리는 병인데 인간의 마음이 감각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표는 바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가 되고 정결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손도 다시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낫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손에 다시 품을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어떻게 보면 뱀이 변하고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더 큰 기적이고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순서를 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애굽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술사들은 뱀을 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 병들을 특히 문둥병, 피부병을 치료하는 것은 신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술사들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바꾸어서 기적을 소개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처음 두 기적은 결국 되돌릴 수 있습니다. 뱀도 지팡이가 될 수 있었고 나병도 다시 고칠 수가 있었지만 이 세 번째의 이 사인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이 기적은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에 이 세 번째 기적이 미치는 영향과 위험은 두 기적보다 광범위하고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이집트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이 나중에 10재앙 중에 첫 번째 것이 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나일강에 대한 부분은 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다라고 해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격화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신이 여호와께 복종하리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과 죽음,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회복이 안 되며 애굽에게는 죽음을,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심판을 작은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이 모세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제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 일에 적합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을 대변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에는 말주변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서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집트를 떠나서 이집트 말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만 치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더 말수가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외교를 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이 안 될 듯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는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하나님의 이 계속되는 응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내가 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기머거리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어리석은 이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께서 혼자 하심을 말하는데도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해야 할 말도 하나하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해결책과 대안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무기력해버린 이 모세는 다섯 번째 거부를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이때까지의 이 모세의 모든 질문과 또 하나님의 이 답은 정확하고 또 확실하고 해답 중에서도 해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할 것이고 그저 도구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재량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모세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나 협상의 내용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여기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라는 것은 이미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결국 모세는 변명할 것도 없이 다 떨어져 이제는 변명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는 아론에게 할 말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떠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이집트로 가서 사역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을 그와 함께 보내셔서 함께 사역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모세가 말주변이 없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내용을 보아서는
알 수 있습니다. 말 주변에 없어서 아론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두 형제가 함께 사역하며 앞으로 있을 어려움과 고난들을 함께 하라라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 못하는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아론에게 했을 때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의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평범한 나무 토막이지만 모세는 이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꿀 것이며 훗날에 홍해를 가를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가기 싫다고 고집부렸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지팡이를 보면서 이 겸손으로 세상의 권세를 겸손케 하실 것입니다. 이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 지금 우리들도 쓰셔서 세상에 놀라게 하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통해서 다시금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설득하심과 끝까지 순응하지 않는 모세를 하나님은 결국 강압적으로 보내심을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욱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처, 그 순종하지 못함이 마음 가운데 갇혀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무기력함과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자존감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이해하기보다는 훗날에 이해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함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어떤 때에는 그래서 이해보다 순종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능력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갈 때 훗날 이해가 될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가 오늘 또 담대히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이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과 이적이고 입술에 할 말을 주고 또 아론을 붙여주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데까지 치닫았을 때 결국은 나는 가기 싫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기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 안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이 대제국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대제국과 함께 대제국을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당연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니 나의 능력으로 하실 것이고 내가 할 말을 주고 기적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출발하지 못하는 또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게 하는 바로 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순종해서 당장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심을 모세는 보게 될 것이고 이해를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삶도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고 또 답답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생각적으로 계획적으로 나의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 순간순간 지루한 일상 같고 계속돼서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상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미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는 그 일상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서 나갔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두시고자 하시는 일에 두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의 순종하지 못함을 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서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여서 훗날에 내가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짐을 확인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귀와 복된 복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듣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우리의 신앙인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